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돌리십시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우리 새벽부터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며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교회까지 오지 못하시고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응답인 것 같아요. 그저께 제가 어저께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태안에 계속 저희들이 자원봉사가 되어서 약 한 3,000명 정도가 우리 교인들이 매일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태안을 떠나고 그랬는데 또 이 새벽기도 기간 중에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인투팀에서 춘천의 소년원을 또 우리 전도사님, 스태프들, 목사님들, 김중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5명이 차를 하나 새로 뽑아서 거기를 가다가 진눈깨비 이번에 오지 않았습니까? 춘천가도에서 이게 차가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전순주를 치고 물에 빠질 뻔하다가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거의 없이 차는 폐차 지경까지 갔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 벨트 묶인 자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다 100% 몰살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새벽기도 덕분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사고를 막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사고가 미리 사전에 방지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병 낫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모든 집안의 그 불화가 다 사라지고 기적 같은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주일날 큐티 못한 것을 오늘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라 에서 예수님이 여러 장소에서 여러 기적을 베풀었던 일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기적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3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32절 동그라미 치시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말과 말씀은 달라요. 우리가 매일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시지만 그 안에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성령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했는데 나는 여러분의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지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회당에, 그 당시에 이 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그 처소였는데 거기에도 귀신 들린 자가 왔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오늘 그들은 모든 귀신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라고 그래서 거기가 뭐 귀신이 못 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 하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귀신이 안 온다. 그래서 잠잘 때 꼭 성경책을 머리맡에 놓고 자요. 이렇게. 성경은 물론 한 번도 안 보지만 성경을 부족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지 어떤 물건이 능력은 아닌 것입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귀신들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귀신들이 더 이상 자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예수님이 충만하다면 더러운 귀신은 불안해할 것입니다. 아주 더러운 귀신들은 떠날 준비를 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귀신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가끔 귀신들은 큰 소리 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귀신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 줄 안다는 것이죠. 귀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예수의 이름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벌 떠는 것입니다. 35절 읽어주세요. 그리고 언더라인 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은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은 사정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내가 너를 꾸짖노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노라. 병마를 꾸짖노라.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우리 신학교 때 동창 하나가 전세방에 들어갔는데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꾼대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꿈이 뒤숭숭해서 보니까 천정에 그 집에 부족이 다 붙어 있더래, 이렇게. 그래서 또 부족은 또 세게 붙여놨어요. 보통 적당히 안 붙여놓고 긁어냈대요. 그 다음 날 꿈이 없어지더래요. 여러분 안에 모든 집안의 부족은 사라질지어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 지갑 속에도 부족이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당장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시면 안 돼요. 귀신을 모시는 걸 가리켜 귀신에게 예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은 섬기면 안 됩니다. 귀신은 꾸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내쫓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내동댕이 치고 떠나갔는데 아무도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대개 귀신 떠나갈 때 쓰러집니다. 이렇게 사람이. 저는 여러 귀신을 쫓아봤는데 빵 하고 넘어지면 뇌진탕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세게 떨어지는지. 근데 하나도 안 다쳐요. 귀신이 나갈 때는. 그리고 거품을 몰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귀신이 제일 집을 짓고 사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안에 귀신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만들게 하고 모든 우울증을 만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이 병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귀신이 우울증을 가져올 수도 있고, 결론은 자살하게 하는 것이고 결론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할입니다. 귀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온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귀신은 꾸짖으십시오. 오늘 꾸짖으세요. 기도 중에서도 귀신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꾸짖으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귀신이 떠났습니다. 36절 시작.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서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가르침인가? 저 사람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떠나가 버렸다. 그리하여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 주변 지역까지 두루 퍼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귀신 쫓았고요. 두 번째,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사건이 38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위하여 예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굽어보시고 열병을 어떻게 했죠? 꾸짖었다. 여러분, 병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꾸짖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떤 병은 꾸짖어요. 그 왜? 인격이니까. 그거는 귀신이 장난한 병이기 때는 예수님이 병 고칠 때 꾸짖어서 병을 내쫓아요. 장모의 열병은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꾸짖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열병아, 떠날지어다. 그랬을 때 이 귀신이 떠났다는 것이죠. 3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사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장모는 곧 일어나 사람들을 시중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잘못해가지고 칼로 손을 뱉는데 더러운 귀신아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그거는 빨간 약 바르면 그냥 돼요. 구분하세요. 그냥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더러운 귀신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내가 뼈도 부러질 수도 있고 열병 날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귀신이 역사했을 때는 여러분이 기도해 보면 그런 영적으로 느껴요. 그럴 때는 귀신을 꾸짖고 병을 거부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장모의 열병이 사라졌다. 오늘 열병 가지신 분은 다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병이든지 간에 오늘 그 병이 다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시작. 언제? 해질 무렵에. 42절을 보십시오. 언제? 날이 밝자. 해가 질 무렵이든 날이 밝아지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약자들을 돌보고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쉬는 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40절 다시 해질녘이 되자 시작. 해질녘이 되자 사람들이 온갖 환자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뭘 고쳐줬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41절 게다가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떠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하셨는데 가끔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된 것을 사람들이 미리 알고 방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때 조정을 잘 하십니다. 42절 읽어주십시오. 날이 밝자 예수께서 또 어디로 갔죠?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다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고는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뭘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44절 그런 뒤 예수께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스피디하게 주일날 큐티 마치고 월요일날로 들어갑니다. 만선보다 귀한 고백. 이제 게네사렛 호수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예요? 굉장히 예수님은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독특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바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요. 우리는 별일 할 것도 없고 뭐 별일도 없는데 굉장히 바쁜 것처럼 보여요. 오라는 데는 없지만 아무튼 갈 데는 많고 뭐 하는 것도 별거 없는데 아주 뭐 혼자 일 다 하는 것처럼 바삐 돌아다닐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굉장히 다양하게 바쁘게 해질 무렵에 해 뜰 무렵에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지만 예수님을 보면 전혀 안 바쁘신 분 같으세요. 여유가 있고 편안하시고 어떤 어려운 일도 아주 쉽게 해내시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수에 서 계셨습니다. 2절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3절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장면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물만 상하고 제자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배가 있지만 그중에 시몬의 배 하나를 선택해서 타가지고 조금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들은 해변가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배 타고 조금 떨어져서 강대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4절 읽어주십시오. 언더라인 말씀을 마치신 후 여기 줄 쳐주세요. 뭘 의미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병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선합니다. 언제나 집에 가서도 신방할 때도 기도보다도 말씀이 우선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뭐가 돼 있어야 돼? 준비. 여러분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오듯이 여러분 몸을 건들기만 하면 말씀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건농 목사님은 건들면 예수 천당이 나왔다는 것이죠. 일본 순사들한테 잡혀서 그가 고문을 당할 때도 그 사람을 때릴 수 없는 게 때리면 예수, 치면 천당.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이 얼마나 신경질 났겠습니까? 여러분 건들면 뭐가 나올까요? 신경질 나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천당, 말씀. 언제나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면, 누가 여러분을 건들면, 좋은 일을 만나든 굳은 일을 만나든 언제나 말씀이 먼저 제일 먼저 여러분의 입에서 튀어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죠.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물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뭐가 전공이에요? 고기 잡는 게 전공이에요. 어부. 예수님의 전공은 뭐예요? 목수가 전공이에요. 직업으로 보면 사람이 제일 신경질 나는 게 뭘까요? 자기 전공 건드는 거예요.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를 이렇게 잡으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 베드로는 자존심,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 이게 상처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전공 건들 때 신경질 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전공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밤이 맞도록 내 어부의 경험을 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목수인 당신 나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는데 자존심을 내올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상식에는 안 맞고 어부의 경험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고 내가 금방 가서 그물을 던지고 많이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속는 셈 치고 다시 던지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속는 셈 치고 다시 합시다. 네, 속는 셈 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다 했지만은 일이 안 될 때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을 바꾸면 돼요. 예.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나이다.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여러분의 경험으로는, 여러분의 전문성으로는 안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시키는 대로 분명히 여기 던지면 고기가 안 나오는 것은 자기의 경험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금방도 했었고, 근데 다시 던지는 것이죠. 다시 해보세요. 다시 순종해 보세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5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말씀대로?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은 왜 어려운가? 순종만 하지 않으니까. 순종할 만하면 그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근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고 나의 이성과는 다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작. 어부들이 말씀을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은 고기들이 잡혔다. 7절.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게 동료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고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배까지도 고기가 만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얻어먹게 됐다는 것이죠. 축복은 다른 사람의 축복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축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함으로 한국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존재함으로 세계가 행복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여러분의 집안에 축복이 이제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만선이 될 것이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고기들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상상할 수 없었던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서, 상상할 수 없었던 장소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예비되고 있다. 할렐루야. 8절 보십시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경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렐루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옛날에 이목인 선생님이라고 작가가 있었어요. 제 믿음의 어머니 같으신 분인데 그렇게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집에를 갔더니 하목사 앉아봐 그래요. 이분이 프랑스 파리를 가다가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온 몸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응급 후송을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쓰러졌다는 말씀을 듣고 신방하러 갔어요. 천호동에. 갔더니 이거 할머니가 앉아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친구 가운데 현신의 권사가 있는데 자기가 쓰러졌다니까 찾아왔대요. 그래서
안수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현신의 권사가 하는 말이 옥이나 일어나, 그냥 일어나 그러더래. 얼마나 화가 나든지 지가 안수하면 안수했지 자기를 그렇게 함부로 막 한다고 말이죠. 한참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있는데 성령께서 한번 손을 흔들어 봐. 그 손을 쫙 흔들었더니 손이 움직이더래요. 왼쪽 손도 움직여봐. 쫙 했더니 움직이더래. 벽을 짚고 일어나. 그래서 벽 짚고 일어났대요.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았대요. 이게 제가 할머니가 하는 얘기를 내가 그대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그 자기를 돌보는 국문학과 인턴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자기를 이렇게 보더니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그냥 악을 쓰더래. 무서워가지고 그냥 악 하고. 기적을 보면 할렐루야 안 나와요. 악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연예인 교회를 창립할 때인데 새손이라는 시를 하나 나한테 써줬어요. 걸레 같은 손이 새손이 됐다. 하나님이 내 손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 됐어요. 그 할머니가 기억이 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다 했는데 패배를 했거든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걸렸고 옆에 있는 배 두 척을 갖다가 고기를 실어도 부족할 만큼 걸린 것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한 마음이 된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란 이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가난한 마음이 됩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적 앞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겸허해지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만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다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래서 교회도 한눈으로 봐요. 한눈 깔고 이렇게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티 기독교 세력들 보면요. 얼마나 오만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빈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9절 읽겠어요.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비전,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미션, 사명이에요.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고기 잡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고기 잡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진짜 어부가 될 것이다. 저는 대학에서 축산대학을 했어요. 가축을 키우고 이러는 것이 제 전공인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소똥 만지는 것보다 사람 똥 만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신학으로 바꿨어요.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낚는 영혼의 어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디서 돈을 벌든지 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진짜 목적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 꼭 신앙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어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능하면 그것과 일치되면 더 좋겠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가정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는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전공도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거기서 사람 낚는 어부의 미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돼서 전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선교사가 돼서 세상이라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럼 목사가 왜 됐고 선교사가 왜 됐어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까닭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11절 읽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배로 무태되고 모든 것을 뭐한 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랐다. Follow me, 나를 따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것저것 챙기지 않고 이것저것 그냥 있는 채로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갔죠? 한 마을에 계실 때 그곳에서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곧 나병이 그에게 나갔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나병이라고 예수님이 못 고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치병이라고 예수님이 못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가난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병은 깨끗해질지어다. 내 병은 깨끗해질지어다. 여러분의 병도 깨끗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14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몸이 깨끗해진 것을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15절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이 더욱더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또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하고 나서 다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것을 잘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잘 숨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문나면 숨으세요. 그렇다고 또 완전히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후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지라.